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BC 593년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인 BC 571년까지 약 한 22년간의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또 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남유다 왕국의 패역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반복적으로 예언하였다면 33장부터 지금 이 본장까지는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으로 일관되었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잃어버렸던 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것임을 예언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본서의 내용 중 가장 잘 알려진 마른 뼈 소생의 환생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36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이 37장의 선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선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의 소생이 바로 이런 환상을 통한 예언이야말로 선민 회복을 확증하는 가장 극적이며 감격스러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완전히 잃어버린 마른 막대기나 다름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 뼈들을 향하여,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살아 움직이는 완전한 생명체로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향한 주권적인 은총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영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마라, 어떻게 해라, 찬송하지 마라, 성가대하지 마라, 통성기도하지 마라. 도대체 그런 법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젖어서 집에서 TV 틀어놓고,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도 영상을 녹화해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올립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이상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설교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그 설교라도 들으라고 올리는 것, 물론 전도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많은 천만 기독신자들이 살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살아서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한국교회연합 그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모여서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그 한 시간의 주제도, 통일된 주제도 그거였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과연 교회에 돌아와서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통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는 것 아니냐.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천만 기독신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연합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주제였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받은 이 마른 뼈의 환상, 곧 완전 멸망의 상태를 참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함으로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째,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은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미 죽어서 썩어서 생명의 존재감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다귀들만 잔뜩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른 뼈들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의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이 다 썩어버려서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인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라는 말씀은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전혀 소생할 수 없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소생은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지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회복된다. 이스라엘 나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점령기에 광복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암흑기, 일본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전혀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오히려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태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들이,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서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살아날 가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물체가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코로 숨을 쉬는 것 같은데,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귀로 뭔가는 듣는 것 같은데, 입술을 열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이 환경,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여건,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바로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눈, 코, 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갈 때 참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1200만 기독신자가 줄어서 1000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교연 모임 때 1000만 기독신자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기독교라고 종교란을 쓰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또 사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 가기만 하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말에 휩쓸려서 이제 기독교 안 해야 되겠다. 교회 다니면 왠지 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왠지 무서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 가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1000만 기독신자도 안 되는 겁니까? 그 기독신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경외할 때 그 존재 목적과 가치가 있는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며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에서 그 앞절까지 나왔던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생명체로서의 그 존재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불어넣으라. 여기 말씀하는 이 생기는 생명체만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의 본질 혹은 생명의 영, 생명의 호흡으로서 이 생기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각 생명체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생기를 받은 자들이 살아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른 뼈들이 육체를 입고 생기를 얻은 후 곧바로 생명을 되찾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발로 일어섰고 스스로의 발로 걸어다니게 되었다라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마른 뼈들이, 가죽도 없었던 그 썩어가기 직전의 마른 뼈들이 완전한 한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생명체들은, 사람들은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체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 숨을 쉬고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움직이지 않은데 그건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삶의 그 생명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는 열심히 활동하며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나사로 설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가
창조주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살아나오라 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시체를 싸고 있던 배와 수건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꽁꽁 싸매두는 것은 죽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생명체로서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선 움직이게 된 많은 자들이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군대를 이뤘다.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이 군대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군인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왕성한 전투력입니다. 활발한 전투력입니다.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전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군인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총은 줬는데 칼은 주어져 있는데 나가서 싸우질 못하면 군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패잔병.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특징이 또 하나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조카가 이제 곧 군대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은진이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아, 벌써 군대 가냐고. 아, 그 오빠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데 벌써 군대를 가고. 너보다 한 살 많으니까 가야지. 21살이니까. 아, 그러는 거야. 아, 빨리 갈수록 좋지. 아빠도 좀 늦게 갔는데 군대는 무조건 계급이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칭 쓰지 않아. 실제로 제가 군대 갔을 때 박사학위 준비하다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2살에 가서 좀 맞아 23살 가까이 돼서 가서 늦게 간 건데 33살인 거예요. 조교들이 일부러 시킵니다. 너 나와. 33살 박사학위 준비하다 오신 분. 일부러 막 반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막 일부러 욕하고 막 조교들. 그 욕하고 반말하는 조교들도 22살, 23살이에요. 10년 차이 나는 거예요. 왜? 계급 때문에. 그러면 그 박사학위 준비하던 경험이 막 이미 머리도 이렇게 벗겨졌어요. 30 넘었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머리숱도 많은데. 반말을 도저히 못하는 그런 외모예요. 딱 봐도. 근데 반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같이 뭐 그냥. 왜 그렇습니까? 계급이에요. 계급. 조교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뭐 머리 박아 그럼 박고. 매 맞아 그럼 맞아야 되는 거고. 이것이 군대의 특징입니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 그래서 군대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쟁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왕성히 활동하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왕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왕성한 활동력을 내세우는 신앙인입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절대 창조주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행하는 신앙인입니까? 이 코로나19 시대를 2년 지나가면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교회는 교회에 유행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겨울에도 수련회, 수양회, SFC 수양회. SFC 수양회가 우리 교단의 특징입니다. 그냥 맨날 SFC 수양회. 행사 끝나고 나면 또 SFC. 젊은 학생들, 중고대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자. 근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거리두기, 온라인. 그 다음엔 또 무엇입니까? 혼자. 백신 안 맞으면 마트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난리예요, 난리.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얘기인지 살지 말라는 얘기인지. 저도 백신 3차 맞은데 아직도 팔이 아파요.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혈압이 올라가요. 150 막.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러려면 코로나19가 세상 끝날까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진짜 신앙인을 통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배드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 진짜 신앙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거리두기에 온라인에 길들여져서 그냥 맨날 눈 떠서 집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꾹꾹꾹 졸다가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내세우시겠습니까?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 대화하면 제일 겁나는 게 지금도 그거예요. 금요기도회 없어졌는데 과연 나오겠는가? 통성기도 과연 하겠는가? 옛날에는 뜨겁게 30분씩 1시간씩 찬양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 시간에 이미 울고불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 했는데 과연 할까? 찬송가 한 곡 부르면 지쳐한대요. 한 곡 부르면 벌써 그냥 마스크 쓰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한 곡 부르고 있으면 목사님 혼자 열나는 거예요. 목사님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거리 2m 두면 되니까.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뭐 그 악기 소리만 잔뜩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만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스크 벗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2년이 넘도록 마스크 쓰면서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나마 나오면, 교회 나오면 다행이죠. 집에서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왕성한 활동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서신 신앙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왕성한 신앙의 활동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마른 뼈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멸절된 상태입니다. 여기 멸절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으면 물론이고 한 나라로서, 한 백성으로서의 전통도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을, 이 내 백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과 같은 절망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원하는 희망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열고 나와서 희망으로 가는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그것이 무덤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참된 소망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침공을 받고 어려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일 때의 가장 큰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사 구원하여 주셨고,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으로 다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은,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 본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였을 때 후일에 그 일들은 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스라엘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세계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세상 역사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또 우리나라는 고유 명절, 음력으로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또 맞이하는 거죠. 2022년 1월 1일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또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는 하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이 받기 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들이 마음껏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마음껏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복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바로 내 백성이다. 내 신을 너희 심령 가운데 두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로 편케 하리라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겔이 받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왕성한 신앙의 활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와 부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지에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어나서 왕성한 활동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